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7절 말씀 좀 잠깐 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7절 말씀.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단순한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자기의 생각입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가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들을 종합하여 만들어낸 어떤 신앙의 결론.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블레셋과의 전투가 이루어지는 장면이죠.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블레셋 군대의 위용과 또 그리고 그들의 군대들을 보면서 회집했던 이스라엘 군인들이 속속들이 도망가고 아주 난처한 지경에 이르렀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되게 이 부분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바로 뭐냐면 우리 환경이 주는 위협감 또는 상황이 주는 위협감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환경과 또 상황이 주는 두려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거의 대부분은 무너지고 맙니다. 사울도 그런 분 중에 한 사람이었죠. 사울을 욕하고 사울을 막 뭐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의 내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들이에요. 우리도 상황과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생각하는 결론, 내가 또 생각하는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타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민들은 점점 흩어져서 도망치고 그리고 사무엘은 기다려도 오지도 않고 그래서 사울이 예배를 직전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이어서 오늘 본문은 요나단의 어떤 태도 이것들이 되게 오늘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실패의 원인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첫 번째로는 뭐냐면 신실한 사울의 믿음이었던 거죠. 전쟁을 하기 전에 여호와께 도움을 구한다라고 하는 태도는 정말 중요한 신앙의 태도이죠. 우리가 사실 본받을 만한 태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울의 믿음이 아주 엉망이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전쟁을 할 때 법궤를 가지고 나아가고 이것은
신앙 우선주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오늘 전쟁에서 실패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울의 실패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울의 실패의 원인은 뭐였죠? 자기 힘을 의지하는 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신앙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 이게 뭐 거의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간과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기 확신이나 자기 속에 자기를 의지하고 있는 이 모습들이 사실 마치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항상 상존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오류였고 실수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사울의 모습들이 사실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상당히 많이 있는 태도들입니다. 주님께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다가 자기 힘으로 뭔가 이루어 보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바로 이 사울이 취하고 있는 태도와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죠. 하나님 앞에 열정과 하나님께 신앙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기 속에 있는 이 자만감, 또 자기 확신, 이런 것들이 결국 사울의 삶을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들로 그려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상황과 환경이 주는 메시지에 사울이 이겨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기다리지 못했던 거죠? 자기는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기다릴 시간까지 다 기다렸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군사들이 막 흩어지는 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전쟁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현실적 판단 또는 상황적 판단이 결국 사울로 하여금 예배를 직전하게 되는 그런 실패와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 안에 또는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는 현실들입니다. 우리가 막 죽을 것 같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문제가 점점 커지고 이럴 때 어느 누구도 이 환경과 여건이 주는 메시지에 동요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누가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참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울을 비난하기 이전에 우리의 신앙의 태도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나는 사울과 같은 놈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상황과 환경이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뒤로 하고 주님을 붙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신앙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부분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환경과 여건이 주는 메시지를 넘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이 깊은 신앙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키워야 합니다. 그런 태도를 키워야 돼요. 훈련하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사울이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였을까요? 이것도 어려운 문제이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제일 또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주님의 때를 기다린다. 아무것도 내가 하지 않은데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나요? 그렇죠.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하여 그걸 해결하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사울이 가졌어야 할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태도는 우리가 이성적인 눈으로 보고 합당한 시야로 우리가 본다 할지라도 그가 잘못한 것이 별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 지적했던 모습대로 자기 힘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 상황과 환경이 주는 메시지에 매몰되는 태도, 또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사실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약점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울은 신앙이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열심이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진정한 신앙의 태도를 갖지 못한 것이 오늘 패인의 중요한 요인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볼 때 오늘 이 사울의 태도와 비교하여 볼 수 있는 인물이 그 뒤에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요나단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14장에 보게 되면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취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저는 이 본문의 내용들을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돈키호테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돈키호테 같다. 자기의 어떤 뭐라 그러죠? 전쟁의 능력을 평가하지 않고 또 상대방의 전쟁의 능력을 평가하지 않고 어떤 측면에서는 무대뽀로 그냥 믿음으로 밀고 가는 이 요나단의 믿음이 참 저는 납득이 되지 않았던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들이 옛날에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과연 신앙이라고 볼 수 있을까? 만약에 이런 상황에 나는 취해 있을 때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부정적이었어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확신도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요나단의 모습은 정말 우리가 아주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완전히 전황을 바꾸는 아주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는 이렇게 무대뽀의 신앙, 어떤 편에서는 굉장히 단순한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본문을 접할 때마다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거.
그래서 요나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때로는 되게 중요한 거고 때로는 되게 필요한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6절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그러니까 요나단도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수 있을까? 일하실 거야? 아마도 이런 추측성의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전쟁에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뒷구절이에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거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이것은 과거에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태도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와 갈렙.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네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온 보고는 정말 놀라운 보고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합리와 이해성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있는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주님이 약속을 붙잡고 걸어가는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기가 제대로 들려있지도 않고 또 그들은 이미 자리를 잡고 진영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가면 그들을 과연 쫓아낼 수 있을까? 거의 불가능하죠. 현실적으로 보면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12정탐꾼의 이야기는 사실 10명이 정답인 거예요. 그들은 뭐 신앙이 없습니까? 그들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오늘 사울처럼 현실과 상황을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죠? 그들은 현실과 상황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약속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차이예요. 우리의 신앙에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어떤 면에서는 이런 부분입니다. 오늘 이 요나단도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면 역사적인 신앙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오셨는가들을 실제적으로 이해하고 믿고 그것을 따라 행하는 태도예요. 요나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태도는 우리가 지금 전황으로는 정말 불리해. 도저히 이들을 무너뜨릴 수 없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면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우리의 승리의 요인은 환경과 여건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좌우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인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점이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어떤 사인을 분명하게 주셨어. 라고 하면 요나단의 행동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요나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도 하시지 않았고 어떤 사인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점이 아주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모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면 우리가 할 수 있죠. 바로 그게 누굽니까? 기드온이었잖아요. 기드온.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고 하나님이 만나 주셨고 말씀하셨으니까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요나단에게는 그런 사인이 없었다는 겁니다. 요나단에게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에게 특별하게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나님이 이 전쟁의 승리의 요인은 인원이 많거나 적거나에 달려있지 않고 무기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이런 아주 단순한 믿음인 거예요. 이 요나단의 믿음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마치 돈키호테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나 죄송합니다. 오늘 그냥 목이 굉장히 기침들이 많이 나와서 어찌됐건 요나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믿음이에요. 오늘 직접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거나 사인을 주시지 않았음에도 그는 과거의 사건과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 들을 그가 이해하고 있고 그 이해한 믿음을 그의 실생활에 적용하고 있는 점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매 순간 아니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이기주의적 반로에서 나오는 이런 태도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하지만 이 요나단의 믿음은 역사적인 믿음을 통하여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있다는 점이 우리가 오늘 아주 깊게 보아야 할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노예가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당장 내 앞에 떨어진 문제들만이 나를 집어삼킬 것처럼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이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런 상황을 그렇게 이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사건의 문제들도 풀어갈 수 있다. 이런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들은 아주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의 시대가 동시대의 삶을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가진 이 신앙의 태도는 단순한 신앙이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의 역사 가운데 끌어당기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물론 이건 아주 겉모습의 단순한 신앙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동시대 삶으로서 거의 영적 수준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실패했지만 요나단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참 이게 분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분간할 때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역사적인 믿음은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의뢰와 신뢰 이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바꾸고 또 전쟁의 상황까지도 환경까지도 바꾸는 아주 중요한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역사를 통하여 반추하는 요나단의 믿음, 이것이 오늘 사울의 전쟁, 또 블레셋과의 전투를 바꾸는 그런 아주 중요한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거의 대부분들이 사울의 모습과 같은 태도를 취할 때가 거의 99% 이상이죠. 그렇지만 오늘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이 단순한 신앙, 역사를 통하여 배운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주 요나단의 이 단순한 믿음, 이것은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블레셋과의 전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당연히 해야 할 전쟁이죠. 마땅히 해야 할 전쟁입니다. 그래서 명분이 정당해요. 명분이.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이득을 위해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단순한 신앙들을 가지게 될 때 가끔 우리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걸 추구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럴 때에는 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명분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을 위하는 어떤 명분을 우리가 정당하게 가질 수 있다면 오늘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이 단순한 신앙의 태도는 곧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요나단이 이 돈키호테와 같은 신앙과 무대뽀의 신앙을 가지고 걸어갔다. 우리도 같이 걸어가야 된다. 우리 기업이 복 받으려면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자기 이득을 위한 명분이 없는 싸움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이 명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것이 정당하다면 우리는 오늘 요나단이 취하고 있는 태도,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라는 것을 믿고 행동한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요나단을 보면서 많이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것이 명분 있는 싸움인가? 이것을 먼저 반추하시고 그 다음에 명분이 없는 싸움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진짜로 명분이 있는 싸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이 무기의 많고 적음과 사람의 많고 적음에 그 전쟁에 승패가 갈려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비록 우리 환경과 여건이 주는 메시지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주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신앙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의 대부분들은 사울의 신앙의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또 그렇게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태도,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단순한 신앙, 명분이 있는 단순한 신앙들을 우리가 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요나단이 가지고 있었던 이 단순한 신앙의 싸움들이 우리에게도 내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단의 싸움, 요나단의 단순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들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하심이 오늘도 요나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